전 세계적으로 애완동물, 즉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이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려 하는데 이를 받아들여야 할 가족이 당신을 거절할 때 그때 당신은 손수운 대체물로서 애완동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일평생 당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동물이 죽을 때까지 유아적인 단계에 머물게 하고 죽을 때까지 허약하게 살도록 하며 동물에게 어울리는 진정한 행복은 다 빼앗은 채 오직 당신만이 베풀 수 있는 잡다한 탐닉거리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고 매도하는 말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없고 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게을러서라도 애완동물을 결코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완동물에게, 반려동물에게 쏟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람들의 요구를 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거절당하는 것, 상처를 받는 각오까지 해야 합니다. 이게 힘드니까 사람을 피해서 애완동물을 보살피는 것, 하나의 도피처로 애완동물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애완동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조작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애완동물은 우리를 배반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소위 말하는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말씀에 보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린도전서를 설교하다가 중단된 부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랑은 자기를 벗어나는 것이다. 자기 사랑, 자기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은 자신을 추구하지 않고 상대방을 추구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자기를 벗어납니다. 자기로부터, 자기 중심으로부터 탈출합니다. 둘째로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데 사랑은 쉽게 그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소극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사랑은 잘못을 헤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비로소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헤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입니다. 먼저 첫째로 사랑이 자기를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그 특성을 하나하나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사랑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고요. 반대로는 사랑은 무엇을 한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성 가운데 무엇을 하지 않는 것, 또 하는 것 이렇게 나누다가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가장 중심에서, 가장 핵심에서, 가운데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단순하게 말하자면 사랑은 결코 자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구한다, 자기 유익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하고 찾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지 자기 자신이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욕심을 추구하거나 자기 이상을 추구하거나 자기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결코 사랑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추구를 벗어나야 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구의 개인주의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 집단주의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개인의 주체성을 세워주고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개인주의, 이것을 선호하고 이제 전 세계는 다 서양이 사실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 주체라는 표현이 철학에도 있는데요. 철학에서 이제 주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고 지금까지 철학자들이 씨름하고 있는데요. 과연 주체가 뭐냐? 우리 흔히 씁니다. 너는 주체적이지 못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는 당당히 주체적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친구들 주체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체적이어야 한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너는 주체적이어야 한다. 왜 그렇게 주체적이지 못하냐 사람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주체적이다. 줏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사람이 그리 줏대가 없어? 좀 줏대 있게 살아봐. 이것이 현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내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좀 사람이 줏대 있게 이제는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하고는 다른 겁니다. 주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고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됩니까? 좀 어려운 말인데요. 객체가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손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줄 세우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내 가까이 두고 나에게 불리하면 내게 손해를 끼친다고 하면 그 객체를 무시하고 짓밟고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 모든 물건들,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측량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 주체와 객체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 결정한다.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된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서양의 주체와 객체가 나누어져서 자기가 모든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행동한 결과, 그 결과가 세계 1, 2차 세계대전. 사람의 주체성, 그 개인주의를 강조한 서양의 결말은 1, 2차 세계대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를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기독교는 항상 자기를 버리라고 하냐? 사실 절에서도 불교에서도 자기를 버리라고 하죠. 근데 기독교에서 자기를 버리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자기를 버리라는 말입니다.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도 힘든 시기에 왜 자기 자신을 계속 버리라고, 자기를 무시하라고, 자존감 없이 살아가라는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어느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 주셨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독교인보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죠. 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나보다 귀한 사람 없다.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사실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자존감이 바닥일 수 있습니까? 자존감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자기를 시인하고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타락이 바로 나 자신이 중심이 된 것, 그것이 타락입니다. 어제 결혼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배가 고파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걸 먹지, 내가 중심이 돼야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타락이 곧 자기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이요,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가까이 두신 것은 사랑하도록,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가장 가까이 두셔서 사랑하도록 이웃으로 우리 옆에 두셨습니다.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모두를 사랑하려고 하기 전에 한 사람만 사랑해도 된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는지, 이 세상을 이제는 어떻게 품을지를 한번 나타내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첫째로 사랑은 자기 중심, 자기 사랑,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이웃을 향해서 해야 되는, 베풀어야 되는, 나타내 보여야 되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 먼저 첫째로는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그 특성을 말하면서 시작과 끝에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사랑은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 그냥 한 가지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하다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오래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똑같은 거지요. 수미상관입니다. 시작과 끝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특성들을 넣어놓고 있죠.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참는다 라고 시작해서 사랑은 견딘다 라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고 견딘다 라고 말하니까 더 화가 나죠. 또 참으라고 하냐? 또 견디라고 하냐? 항상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서 참으라고 하거든요. 견디라고 하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향해서 견디라고 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좋은 시절이 온다. 지금 좀 참아라. 견디면 좋은 때가 온다. 사실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이 세상에서 잘 견디면 나중에 많은 것 누린다. 그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미래에 내세로 그냥 넘겨버립니까? 그럼 복음이 아니죠. 지금 누릴 수 없는데 어떻게 미래에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맛보게 하시고 이 맛본 것을 미래에는 더 풍성하게 누리구나. 그걸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견디라, 참으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우리 사회는 항상 더 많이 견딜 것을, 더 많이 참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참으라, 견디라 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랑을 사실은 사람처럼 의인화한 겁니다. 이 사랑은 이제 여성형으로 나오죠. 자, 그러면 사랑을 의인화해서 여인의 덕목, 사랑이라는 여인의 덕목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니까 더더욱 여자들이 더 참아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개인으로서의 여인을 향해서 참으라, 견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가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 그것이 교회라는 여인, 순결한 신부인 여인의 모습이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악에 대해서 참고 견뎌야 합니다. 물론 이 참고 견디는 것을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충분히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 오래 참는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할 때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행태를 사도가 비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실상을 폭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죠.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분파들이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막 나뉘어져 있었죠. 이 파, 저 파 막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파가 있었습니까? 사람의 이름을 딴 파가 많이 있었죠. 어떤 파입니까?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최고다. 우리는 바울 따른다. 바울 싫다 해서 어떤 파가 생깁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볼로파다. 그것도 싫다. 베드로가 최고지. 개바파라고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베드로파입니다. 이 세 파가 다 싫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아니 그리스도도 하나의 분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지. 그렇게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합니다. 지금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기다려주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너희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냐. 믿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된다면 그래도 견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믿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견디기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 같이 믿는데 이렇게 다르냐? 왜 생각이 다르냐? 왜 그렇게 행동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그렇게 따라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분파가 많고 믿는 이들이 더 서로 많이 싸우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서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물론 용서받은 죄인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똑같이 죄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고 우리 밖에 있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의로워진 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고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참아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결코 서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나는 포기했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가 먼저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나 자신으로부터 박차고 뛰어나와서 상대방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죄인,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받아들여진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상대방 그리고 이웃의 잘못을 헤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5절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들을 보십시오. 사랑은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성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일일이 세고 있지 않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 성을 냅니까? 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사실 악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보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이
사실은 악한 사람이죠. 그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합니까? 잘못이 보이니까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세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은 산수를 못합니다. 헤아리지 않으니까요. 지난번에 이 잘못이 있었고 어제 이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다. 네 번째는 내가 안 참는다. 예. 산수를 잘하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손가락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안에 온 세상이 들어오고 세상을 지우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컴퓨터나 또 이 노트북 같은 거 심지어 핸드폰도 줌인, 줌아웃 온 세상을 내 손가락 안에 딱 넣습니다. 그리고는 싹 벌려서 이제 내 관심에서 지우죠. 그리고 손가락 터치 하나로 모든 것들을 지나보냅니다. 우리 손가락이 이 손가락 안에 세상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손가락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손가락을 상대방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을 접는 것이다. 상대방의 잘못을 일일이 꼽고 있는 그 손가락을 그 손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용납해야 되냐? 어떤 잘못이라도 악행이라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참아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 상황을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항상 판단해야 합니다. 사랑은 잘못을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한 것, 잘못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항상 진리와 함께 갑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 진리가 없는 사랑, 잘못된 것이죠. 사도가 말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정반대는 불의를 기뻐하는 것인데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분파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또 다른 하나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서로 정죄하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데리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그것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너희가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교회 앞에 내놓고 교회 벌을 받았으면 받았지 어떻게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세상 법정에 달려가서 이 사람 좀 벌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너희들의 이익 때문에. 교회는 못 믿겠고 세상 법정에서 내려지는 판단이 최종적인 것일 테니까 교회 앞에는 이야기 안 하고 나는 이거 세상 가지고 가겠다. 그것은 불의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합니다. 그런 경우에 사도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아무리 손해를 보고 그래서 억울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형제를 고소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고 손해를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오히려 불의한 사람이다. 그런 경우에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일일이 손으로 꼽아서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추구합니다.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추구합니다.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자기의 유익이 끊어지면 사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알아주지 않고 상처만 받으니까 애완동물을 도피처로 삼는다면 그런 반려동물 키우기는 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자기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남을 위해 사신 분입니다. 저는 아무리 사복음서를 읽어봐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 하면 야 기적 베푼 분이다. 대단한 능력을 행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한 기적이었지 자기를 자랑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한 번도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잘못을 일일이 제자들의 잘못을 일일이 해시면서 야 또 봐라 저거 이제 두 번째다.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손을 꽂고 계셨더라면 어떻게 주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배우자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딱 한 사람 제대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세워주기 전에 배우자 한 사람 제대로 세워보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가까이 두신 이웃이 남편이고 아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주의 백성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결혼식도 있었고 또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며 또 오늘 말씀 작년 중단된 말씀 이어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사랑은 자기로부터 벗어나오는 것이다. 끝까지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진정한 해방이요 자유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잘못을 손꼽는 우리가 아니라 같이 그 잘못을 끌어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아름답게 잘 세워줄 수 있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나 자신을 향해 구분 사람들입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자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셨듯이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 저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듯이 저희가 상대방의 잘못을 꼽고 있다가 갚으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저희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